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에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주의 믿는 자들이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또 어린이 날인데 우리 가정마다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행복축제를 통해서 전도된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행복축제는 끝났지만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마음 써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의 서용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농티옥 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4월부터 시작된 메사이 신학교 기숙사 건축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TEF 성경연구소 또 신학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미얀마와 태국에서 새롭게 들어온 유수 신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열강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이 일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고 중보하게 하시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들이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신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적인 소욕에 밝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가정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도전들과 악한 영들의 방해를 주님 막아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모든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전도된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의 마음 써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농티옥 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4월부터 시작되는
SI 신학교 기숙사 건축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성경연구소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과 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얀마와 타국에서 새롭게 들어온 유수 신학생들이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태국과 미얀마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신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넓혀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속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하시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과 깊이 교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후한백학교의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오늘도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앞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제 나아가는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 앞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서 사자를 그 앞에 칼을 빼고 서게 하시고 또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그를 책망하는 발람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21절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고 길에 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얼핏 보면 참 이해가 선뜻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살펴본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에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20절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1절에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건가? 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길을 막고 계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발람이 가지고 있는 탐심, 불의한 삭슬을 위해서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 그 발람의 속에 있는 탐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지를 두고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여지를 두고 있는 그러한 발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발람에게 발락을 보기 전에 확실하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단도리 한다고 하죠.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단도리 하는 거예요. 너 발람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해라. 즉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길 원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그 악한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저주가 아닌 축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발람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작업이 오늘 본문의 작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주를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해할 것을 계획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22장부터 24장이 발람 사건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해서 보면 지금 하나하나 일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발람과 발락과 발람의 그런 나쁜 의도와 계획과 마음에 어떤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4절 35절에 보면 뒤에 발람이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실토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돌아갈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아니다. 가되
내가 시키는 말을 해라. 발락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주지시키고 또 각인시키는 다짐받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34, 35절 다시 먼저 확인해 볼까요? 34, 35절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대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다짐받죠. 한 번 더. 본문 앞에서도 한 번 더 다짐받았고 오늘 또 계속 재차 다짐받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돌아갈까요? 라고 했지만 아니 그냥 가. 대신 내가 하는 말을 해야 돼. 이 말은 지금 발락과 발람의 의도했던 이스라엘의 저주의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역으로 바꾸어서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로 바꾸려는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을 바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복주시고 축복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변경하시고 바꾸어 나가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라요. 이런 일이 있는지 이런 계획이 지금 모압 왕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계획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해하고 공격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악한 주변의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누가 맡고 계세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말씀에 깨어 있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악한 계획을 꾸미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악한 계획을 돌이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고 해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목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반응하고 순종하며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 이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나요? 아니,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가정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또 우리 교회 주변을, 이 나라 이 민족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에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음모를 꾸미고 그들을 해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악한 일을 선한 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늘 깨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주변에 있는 열강들의 또 모든 계획들과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에 또 군복무에 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알아요? 주변의 악한 자들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어떻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간절히 마음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을 선으로 갚아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신뢰가 없다면 뭐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일하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22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발람이 아침에 길을 떠나 고관들과 함께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는데요.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발락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발람이 탄 나귀는 그것을 알아봐요. 그리고 3번이나 발람을 구해줍니다. 근데 역으로 반대로 지금 발락은 주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3번이나 나귀를 때리고 학대해요. 여러분 29절에 발람의 말을 한번 보세요. 29절 발람의 말을 보시면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는 거죠. 역으로 3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이나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노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것이다. 발람은 내가 너를 칼이 있었으면 나귀에게 죽였을 것이다. 주의 사자는 나귀 때문에 네가 살았는 줄 알아. 나귀 아니었으면 내 칼이 너를 이미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발람은 한낱 미물인 나귀가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실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한낱 미물인 나귀도 분별하고 바라보는 영적인 그 앞에 지금 하나님의 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발람은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 발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발람은 어제 앞에 새벽에 본문에 살펴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선견자였어요. 모압 왕 발락이 고관들을 2번이나 지금 보내가지고 발람을 모셔올 만큼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발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발람의 영적인 실체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봐야 할 것 보지 못하고 한낱 나귀도 보고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발람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예요.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높임을 받고, 여러분 심지어 앞에 본문에 발락이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하반부를 가보시면 여러분 앞에 본문의 6절 하반부에 발락이 발람을 일컬어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알미라. 마치 하나님처럼 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과 저주는 누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이 발람에게 당신이 복을 내리는 사람 복을 내리고 당신이 저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치켜 세웠다는 거거든요.
대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받고 추켜 세우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발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그의 영적인 실체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앞에 하나님의 칼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였다고요. 영적인 무지한 자. 자기 욕심의 어둠에 어두워서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발람의 실상을 오늘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그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를 책망하실 정도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발람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는 눈이 밝고, 세상 이치에는 눈이 밝고 약삭 빠르고, 돈 버는 것에는 눈이 밝고 감각이 깨어 있고, 세상 돌아가는 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출세와 높아지는 것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어둡고 영적인 감각은 무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감각은 무뎌져 어두운 영적인 소경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늘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응하는 감각이 살아있으며,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무뎌져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어둡고 무감각한 그러한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감각 좀 없어도 돼요. 돈 버는 감각 좀 없었고 세상적으로 좀 어수룩하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도 그 영적인 감각,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감각에 끼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욕심에 눈멀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은 이치가 훤한데,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의 것에는 영적인 것이 그런 감각은 훤한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정말 중요한 것들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발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축복과 저주를 말할지 몰라도 자기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있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서 주님 앞에 영적인 감각이 있는, 그래야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은 내 능력만큼만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다른 것에 밝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밝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래서 주님의 성령님과 늘 동행해서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눈과 마음과 시선은 주님을 향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종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주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에 눈박고 영적으로 감각이 어두운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영적인 감각이 끼어있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앞에 깊이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